에스겔 47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되어진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성전에 되돌아오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돌아오시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새롭게 하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예배를 어떻게 다시 시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에스겔에게 하나하나 일러주셨습니다.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이 성전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데 영광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예배, 이 성전에서의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꿈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그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이 온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 온 세상을 다시 복되게 하시는 것, 이 온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죄와 타락과 각종 범죄들로 인하여서 훼손되어지고 망가져서 사람이 영적으로도 살기 어렵고 육적으로도 살기 어려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살려내시기를 원하시는, 이 세상을 지으셨던 주인의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집을 살아도 말입니다. 집 주인은 말이죠, 집에 못질한다 하는 것조차도 싫어하죠. 왜냐하면 왜 그래요? 내 집이니까. 그런데 잠시 왔다 사는, 새들어 사는 사람들 중에는 말입니다, 이게 내 집이 아니니까 막
때로는 막 쓰는 사람들도 있죠. 막 못질도 마음대로 하고 말이에요. 막 더럽게 써요. 뭐 이 건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 자기는 왔다 가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집주인은 말이에요, 그 집 모양, 건물, 벽 하나하나가 귀한 거 아니에요. 내 것이니까. 이 세상을 보십시다.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세요? 그러니 이 세상의 마귀는, 귀신은 사람의 귀신 들게 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망가뜨려요.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뭐라도 하나 중독된 사람을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을 망가뜨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신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복되지고, 자기만 복되는 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들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것. 왜 그럴까요? 왜 귀신이 들리면 그렇게 되고 몹쓸 것에 중독이 되면 그렇게 망가지는데, 우리의 주인이신 성령에 충만해지면 왜 그렇게 복되고 아름답게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일 뿐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시니 주인 아닌 사람은 관심 가지지 않을 것들도 주인인 사람은 관심 가지는 거죠. 그래서 회복된 성전, 회복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다시 복되게, 다시 아름답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살만한 세상을,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의 주인의 마음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것을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는 그런 모양새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이고, 나를 통해 주변을 복되게 하는 일임을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여러분 자기 소유물 망가뜨리고 몹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누가 있겠어요? 진짜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회복되어진 성전과 이 회복되어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과 같은 말씀이 여러분의 영육과 너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원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바꾸어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과 그 목적은, 뜻은 에스겔 이 성전에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요,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지을 때 그 제단 남쪽에 하나님께서 뭘 하나 만들으라 그랬죠. 우리 왕상 7장 23절 보실까요? 보세요. 바다라 그랬어요. 우리가 바다를 말해요. 우리가 동해 바다, 서해 바다, 바다를 말하는데,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릴 만한 바다를 제단 남쪽에 만들어 두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바다가 뭐냐면 직경 6.75m 정도 되는 작은 물탱크예요. 이 물탱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셨냐면 바다래요. 39절에도 나오죠. 그 모양이 나와요. 그 받침 술에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하는데, 성전 오른쪽 동남 쪽에는 뭐를 두었다? 그 바다를 두었대요. 그럼 여러분, 이 바다가 왜 있을까? 물탱크예요. 번제단 앞이니까는 불을 끄거나 씻고 날 필요한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물탱크의 이름을 그냥 물탱크, 물동이, 물두멍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그 물탱크 이름을 뭐라 그러냐? 바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6.75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물탱크를 하나님 이름 붙이시기를 바다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통하여서, 이 눈에 보이는 이 작은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나와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바다처럼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그런데 그것은 성전에서 드러나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진 진리와 회복되어진 사람과 그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온 세상을 덮는 바닷물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그래 이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뜻은 사실은 솔로몬 성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사람 때문이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두고 성전은 만들어 놨는데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지 못하고 자꾸만 엉뚱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뜻대로 있고 그들의 삶은 삶대로 굴러가니 모든 것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저나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뜻대로 있고 내 삶은 내 삶대로 살아가는 것, 내 처지도 있고 생각도 있고 내 욕심도 있고 내 바라는 것도 있고 내 연약함도 있고 내 죄악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뜻대로 흘러가고 내 삶은 내 삶대로 따르게 흘러가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 앞에도 이 바다를 두셔서 이 바다를 통하여서 이 물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해 나오는 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이 있었는데 그 뜻들은 도무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은 뜻대로 가고 뜻대로 있고 내 삶은 내 삶대로 흘러가는 일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제 다시는 없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 성전에서 나오는 이 성전 문지방으로 흘러나오는 물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을 살리겠다는 것은 이 솔로몬 때서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에도 가장 강력하게 나오고 그 뒤에 요엘이나 스가랴도 계속 이런 비전을 말해요. 보실까요? 요엘서 3장 18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될 것이다. 이 샘이 말입니다.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솔로몬 성전의 바다 그거 말하는 것 아니에요? 이 성전에서부터 샘이 흘러나와서 여러분 얼마나 기름지면 작은 상들이 젖을 흘릴 거래요. 어머니들이 애 낳으면 말이죠, 막 이 가슴에 막 젖이 막 맞죠. 애들 모유 안 빨아먹으면 막 젖이 막 차 넘쳐가지고 막 젖이 막 흘러내리는 그것 같이 작은 산들에,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작은 산들에 막 젖이 뚝뚝뚝 흘러내릴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산들이 그날이 되면 산들이 단 포도주, 정말 막 이게 당도가 막 너무 높아서 막 문드러질 것 같은 단 포도주들이 나무에서 말해 뚝뚝뚝 떨어지는, 사람이 다 먹을 수 없는, 너무 많아서 단 포도주들이 뚝뚝 떨어질 거고, 산에서 모든 그 작은 산들은 젖을 흘릴 것이며 모든 시내에서 물이 흐르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 그렇게 될 것이다. 스가랴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스가랴 14장 9절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가 될 것인데, 그날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 받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8절에 보니까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로 말미암아 동쪽이나 서쪽이나 큰 산이나 작은 산이나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지으셨던 그 세상의 모습을 되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성전과 이 예배에는 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성전을 찾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인식할 때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해요. 이 성전과, 눈에 보이는 성전과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 거룩한 성동교회 예배당도 마찬가지, 또 하나님의 성전된 나도 마찬가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솔로몬의 그 제단 바다에서부터 요엘과 스가랴와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게 하시는지, 그 일을 일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배 회복부터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도 우리 가운데에서 나를 믿는 자는, 정말 우리 믿음의 어떤 정말 이루어야 할 목표 뭡니까? 삶의 증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 일, 여러분, 그 일들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주님 뭐라 그러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전에 대한, 예배에 대한 회복의 비전, 그 뜻,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그래서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리고, 나도 살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살리고, 나도 살고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생수의 강을 뭐라 그래요? 이 이어지는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제자들이 성령 받지 못할 때였다. 그 뒤에 그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에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것이 성령에 붙들림 받은 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에 우리 배에서 뭐가 나와서 생수의 강이 나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에 관련된 이 모든 이 회복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풍요로워지는 이 역사들이 하나님의 그 주인의 뜻과 같이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믿음의 목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온전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전문의 에스겔을 1절 데리고 가시죠. 그런데 뭐예요? 동쪽을 향하여 섰는데 문지방에서 뭐가 나와요? 앞면에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동쪽으로 흐르죠.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흘러내려요. 2절에는 또 바뀌어요.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끊고 동쪽으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한쪽으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온 사방에 두루두루 이렇게 휘몰아 간다는 거죠. 그 오른쪽 스며 나와요. 스며 나오는 물이 흘러갑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말이죠, 함께인 천사가 사람이 줄을 잡고 재어요. 천척 520m겠죠? 520m마다 여러분 그 깊이를 재기 시작하는 게 3절 아닙니까? 흘러나오는 그 물들이, 3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520m를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는, 물이 어디까지? 발목까지 차와요. 4절에 다시 520m를 측량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까지 오르고. 5절까지만 읽어볼까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져 버리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렇게 흘러 나올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꿈을 보여주세요. 이 꿈을 이야기할 때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뭡니까? 회복된, 돌아온 하나님,
회복된 성전, 회복된 예배, 성령이 함께하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믿는 자가 그 배에서 흘러내야 할 사람 살리고 세상 살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목표요, 내 삶의 목적이요, 예배드리는 이유다. 단순하게 난 사람 은혜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이 은혜들과 이것으로 우리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그 꿈과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이렇게 하고 우리가 에스겔 세미나 할 때 우리 강사로 오시던 그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만요. 여러분들 그래서 회복된 성전에서 땅 분배하고 발목까지 차오르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무릎, 허리, 머리까지 차오르는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시는 사람 되고 싶으세요? 질문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그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분 이런 말씀하셨죠. 발목까지 차오르는 은혜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참말 전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우리 목회를 하다 보면요, 그냥 생명의 샘과 말씀 한 줄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은혜를 받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요, 예배에 나와서 설교 잘 하시는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뭔가 충족되어지고 채워지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요, 정말 어떤 기도원 가가지고 며칠 맨날 막 집회를 해야 은혜를 받는 분들이 계시죠. 어떤 분들은요, 이런 은혜를 웬만해서 못 받고 말이에요, 한 10년에 한 번씩 받는 분들도 계셔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획도 있겠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잠깐 보여주시는 일상의 예배와 일상의 큐티와 일상의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늘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부드러운 마음 잘 갈려져서 어떤 은혜의 물줄기 한 방울을 주시더라도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머금는 그 은혜에 정말 열려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36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또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읽어보실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내가 정결하게 할 것이다. 물을 뿌려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 생각하셔도 돼요. 26절,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뭐를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냥 발목까지 찰랑찰랑 거리는 그 은혜로도 얼마든지 만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래서 이렇게 살고 싶어요. 억지로가 아니고 막 끙끙거리면서가 아니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며 사는 것이 너희의 즐거움이 되게 할 것이다. 부담거리가 아니고 그냥 책임에 사는 일이 아니고, 기차가 레일이라고 하는 정해진 노선을 위를 달릴 때에 더 신나게 달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며 사는 것이 오히려 나에겐 즐겁고 편한 일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 나에게 오히려 즐거움이 되어지는 그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가 정결케 하는 물을 너희들의 마음에 뿌리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드려지는 개인 예배, 큐티 생활하면서도 일상으로 드려지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금요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도 누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고 찬양하고 듣고, 누구는 찬양을 잘해, 누구는 찬양을 못해, 그런 얘기 안 하고, 누구는 설교를 잘하고 누구는 설교를 못하고, 어떤 분은 은혜가 있고 어떤 분은 은혜가 없고, 여러분 이런 소리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과 하나님의 우리가 이런 예배와 혼자 집안에서 생명의 새가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나누는데, 일상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있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그게 나는 우리가 나를 생각하는 거죠. 나는 정말 머리 꼭대기에 차오르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안에서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우리 꿈꾸는 건 있는 거죠. 나는 허리춤까지 오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사람이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난 무릎까지 정도, 아니면 발목까지 정도, 그런 데는 가만히 보세요. 성전에 가까이 있을수록 그 은혜의 깊이는 얕더라. 성전 앞에서는 발목까지요. 520m 더 가면 무릎까지요. 520m 더 가면 허리까지요. 520m 더 가면 머리까지 차고 넘쳐서 더 가면 내가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되어지는 거라면, 내가 정말 일상 가운데에 발목까지 오는 은혜 가운데에서도 내가 온전하게 행복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살아가려면 성전 가까이 살아야겠구나, 예배 가까이 살아야겠구나. 늘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 생활 가까이 하면서 교회 근처에서 늘 예배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이렇게 복된 일이로구나 여러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다 보니까 7절에 보니까요, 또 이렇게 에스겔이 본 것까지가 7절까지예요. 그리고는 돌아가 보니까는 그 강의 좌우편에 나무들이 심이 많아요. 7절까지가 뭐가 본 것, 누가 본 것, 에스겔이 본 것. 8절부터는 그 본 것에 대한 사람, 이 천사의 설명이에요. 이게 뭔 줄 알겠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8절이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어떻게 될 것이다? 되살아날 것이다. 이건 에스겔이 본 건 아니에요. 에스겔이 본 거는 결국 2km 정도 되는 그 거리까지만 본 거고, 그 뒤는 에스겔이 본 게 아니고 함께 이것을 안내해 주었던 사람,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죠. 이거 어디까지 갈 거야? 아라바 강까지 갈 거야.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까지 이를 것이다. 사우디 아라비아 그 밑에까지 내려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강물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될 것이다. 9절 다 같이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들이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예수 믿는 자의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우리 좀 읽었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이 사람 살리고 세상 살리는 생수가 나아올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목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생명은 반드시 생명 활동을 낳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활이 뭐 줄임말이라고요? 생활은 생명 활동의 줄임말이에요. 그렇게 다 생명이 살아나면, 새 생명이 묻어두면 새 생활이 새로 시작되어지겠죠.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도 새 생명, 새 생활 따라 나오는 짝으로 늘 나오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새로운 생명이 왔으면 새로운 생활이 잘 열리는 거니까.
그렇게 새로운 생명이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났으면 새 생활이 열릴 것인데, 그 열리는 새 생활에 대한 그림을 10절처럼 보여줘요.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 강에서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어부가 설 것이다. 이 말은 뭘 상징하냐면 새로운 생활이 열릴 거다. 나무꾼은 나무를 하고, 어부는 고기를 잡고, 회사원은 회사를 가고, 그런 것처럼 어부가 설 것인데, 사해를 중심으로 서쪽에 염소의 골짜기라고 하는 엔게디와 염소의 샘이라고 하는 엔게디와 두 송아지의 샘이라고 하는 에네글라임까지, 사해를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에 있는 지명이에요. 거기에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거다. 여러분 이스라엘, 여러분 TV에서 보셨고 또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해는 말입니다,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곳이잖아요. 뭐냐, 너 염분이 너무 세가지고. 그런데 그곳까지도 뭐가 될 것이다?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우리한테 약간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하는 말씀이 그 11절에 나와요. 11절에 이런 모든 것이 살아날 때에 살아나지 못하는 짐벌과 갯벌이 있을 거다는 얘기죠.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걸 들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같아요. 이 본문으로 막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막 살리시는 이 말씀, 회복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뭐 같은 놈들이 있다, 이 짐벌 같은 놈들이 있고 갯벌 같은 놈들이 있어가지고 못 살아나는 인간들이 있다. 막 장로교인가 봐요. 아마 뭐 버려지고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예정돼 있다, 그런 얘기가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과연 그런 말씀일까? 짐벌과 갯벌처럼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가운데에서도 짐벌과 갯벌과 같이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땅이 있을 거다. 버려진 자식들이 있을 거다. 은혜 도저히 못 받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예전에 들었던 설교에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죠. 뭐 중학교 뭐 이럴 때 같아요. 고등학교 때. 과연 그럴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 원전을 펴놓고 요걸 갖다가 꼼꼼히 짚어봤어요. 원전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뭐 짐벌과 갯벌은 뭐 그러다 치더라도 짐벌과 갯벌은 고치지 않고 소금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직역하면 그렇다는 거죠. 짐벌과 갯벌은 오늘 한글 번역에서는 되살아나지 못하고 해서 꼭 느낌이 살아나야 되는데 못 살아났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전을 가만히 보면 고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능동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고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짐벌을 고치지 않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이 말도 무슨 뜻이냐? 소금을 줄 것이다, 소금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짐벌과 갯벌은 살아나야 되는데 못 살아났다라기보다 하나님이 고치지 않았어요. 고치지 않고 소금으로 줄 거다. 소금으로 주신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럼 10절하고 연결이 돼요. 어부가 설 것이고 각종 고기들이 많이 잡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기들이 이스라엘 온 땅 가운데에 다 똑같이 전해줘야죠. 다 먹어야지. 이 물고기 잡내서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소금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 수많은 고기들을 다 잡아서 소금에 절여서 먼 지방까지 다 보내게 할 것이다. 이 소금으로 맛있게 요리를 해서 먹기도 하지만 멀리 떨어진 사람도 마치 안동의 간고등어가 옛날에 유명했던 것처럼 이 잡혀져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가까이 사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다 이 풍성한 물고기를 먹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담아 짐벌과 갯벌은 내가 고치지 않고 소금으로 줄 거다. 그래서 앞절에 나온 이 모든 고기들을
소금에 다 절여서 모든 사람들도 그 신선하고 맛있는 물고기들을 먹으며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배려가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삶의 형편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이러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죠. 하나님 참 지각에 뛰어나시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멀리 있는 사람, 외톨이로 있는 사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아니한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아보시고 그들도 생각하시고 그들에게도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감사하는 것 아니냐.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나를 못 알아주고 세상은 나를 못 알아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소금에 절여진 성선을 내 생각해서 멀리 보내시게 하시는 그 은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셔서 나를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다 같이 읽어봐.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것을 헤아리고 모든 것을 안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를요?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생선을 소금 절여서 멀리까지 보내서 모두 먹게 하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각을 우리가 알고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의 모든 필요나 어려움이나 모든 것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고 우리의 생각이 지켜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 3서에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 영혼이 잘 될 것이다.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1장 2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우리가 구하는 기도. 전 이 말씀 좋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되면 하나님 은혜 안에 생각이 지켜지고 마음이 지켜지고 영혼이 잘 되어지면 좋은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 좋은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범사가 잘 되겠죠. 범사 강건하겠죠. 그러기를 구하였던 장로 요한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성령이 함께하여서 나를 살렸던 그 생수가 다른 사람도 살려지는 그 생수가 되어지고,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먼 사람들까지 다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여전히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고 내 영혼이 잘 되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에, 오늘 보면 12절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렇게 다 살아나면 모든 땅이 12절처럼 될 거다. 다 같이 시작. 강 좌우 과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모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모든 것들 어디에서 나온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를 통하여 나오는 물이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에서 모든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런 삶을 주님은 살게 하기를 원하신다. 뭐를 통해서? 성소에서 나오는 이 물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그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다. 이르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듣는 말이네요, 그죠?
어디서 들은 말이세요? 시편 1편. 그렇죠. 3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는 시냇물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 3절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2절처럼 살아야 돼요. 2절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런데 여러분,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려면, 에스겔서 우리 좀 전에 확인해 봤죠.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는 물을 그 마음에 뿌려주어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영혼이 잘 되어지면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나의 부담감, 책임의 일이 아니라 책임을 넘어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런 여러분, 우리의 개인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이 모여서 드린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자꾸 내어서 이런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늘 나아갈 수 있도록, 못 나가게 하는 상황, 나가기 어렵게 하는 모든 상황들이 많지만, 그래서 담대히 우리 늘 뭡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이런 꿈을 우리 가지고 있으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 담대히 나아가라는 말은 뭐냐면, 나아가지 못할 상황, 나아가기 싫은 마음, 여러 가지 시험거리, 여러 가지 막 말들도 많고 달들도 많고 무성하지만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성소에서부터 나오는 물을 사모하고 이런 꿈을 꾸며 이 은혜 가운데에 내가 살고, 내가 살아 시절을 찾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하고 잎사귀는 약으로 쓰고, 이것이 발목에서부터 무릎에서부터 허리에서부터 머리까지 차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 자꾸 흘려보내 주어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나를 살렸듯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꿈을 꾸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지금 받고 있고 우리는 꿈꾼다. 그러니 여러분, 맨 처음 들었던 말씀,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육간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구하고 아뢰는 자에게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예배 생활에 이러한 비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되 지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가장 귀하고 좋은 것으로 채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꿈이 있으니,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있으니 그 꿈과 목적 가운데에 온전히 나아가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